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향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모두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림의 가장 귀한 몸으로 알고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권속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을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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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다시 한번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 계속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심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하나님 우리 함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이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날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이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이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구호도는 수가 있어도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이세. 아멘.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날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니세. 어두운 밤 마음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은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마흔 살을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렇습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며 원합니다. 신실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 성공하시고 우리 삶을 이루어내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역사에 하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구하여 받아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한 주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을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지은 죄와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곳 휴스턴에 세명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역사가 늘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도우심 아래 날로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새로운 성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에 휴스턴 세미한 성전을 세워주시기를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을 모아 정성껏 헌금하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루빨리 건강과 힘을 주시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님들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단에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찬양팀의 찬양이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게 하시고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어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으로 헌신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수고를 아시니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Wandering into the night, wanting a place to hide this weary soul, this bag of bones. And I try with all my might, but I just can't win the fight. I'm slowly drifting, a vagabond. Just when I ran out of road, I met a man I didn't know, and he told me that I was not alone. He picked me up, he turned me around, he placed my feet on solid ground. I thank the Master, I thank the Savior, because he healed my heart, he changed my name. Forever free, I'm not the same. I thank the Master, I thank the Savior, I thank God. I cannot deny what I see. Got no choice but to believe. My doubts are burning like ashes in the wind. So long to my old friends. Burden and bitterness, you can just keep it moving. Hey, nah, you ain't welcome here. From now till I walk the streets of gold, I'll sing of how you saved my soul. This wayward son has found his way back home. He picked me up, turned me around, placed my feet on solid ground. I thank the Master, I thank the Savior, because he healed my heart, changed my name. Forever free, I'm not the same. I thank the Master, I thank the Savior. Oh, I thank God. 예, 우리 앞뒤 사람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주일 예배 잘 나오셨고요. 예, 오늘 또 특별히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에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 백미스 권사님, 임지산 집사님, 우리 저 맨 뒤에 있는데 저랑 휴스턴 세미학교에서 같이 사역했던 권사님이고 우리 지산자님 저랑 선교도 같이 가고 교사로도 열심히 잘 봉사했던 자매인데 제가 강남중학교에 지난 여름 올해 갔을 적에 거기서 뵀어요. 그래서 휴스턴에 이사 오신다기에 전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사 오신 지 며칠 안 됐습니다. 네, 너무 귀한 권사님하고 집사님이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 제가 달라스 세명께서 저하고 믿음의 동지 아주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우리 또 집사님 네 분, 우리 병기 집사님하고 최혜와 집사님 같이 나오셨는데 환영 한번 해주세요. 네. 이분들은 이사는 안 오셨고 방문 휴선에 살다가 이분들은 달라스로 이사 가신 분들인데 이제 지인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방문했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보 보면서 우리 교회 소식 같이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우리 아이들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 15명 학생이 이렇게 가서 너무나도 은혜도 많이 받고 정말 귀한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또 그를 위해서 많이 후원해주고 기도해 주셔서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시간 또 은혜를 많이 받고 온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15명이 갔지만은 내년에는 한 30명 이상 50명, 100명 이렇게 수련회를 보내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청소년 유스 학생들이 이렇게 수련회 갔다 왔다면은 이제 우리 또 꼬맹이들, 우리 아이들, 유치부들, 뭐 초등학생들 BBS가 있죠. 8월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어지는데 역시나 이것을 위해서 또 이제 많은 준비를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또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데코도 하고 그럴 텐데 또 많은 아이들이 와서 함께 또 우리가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낼 텐데 여러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역시나 우리 아이들에게 보내주셨던 거 사랑과 정성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은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는 우리 운영위원회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모든 광고들 또 이렇게 환우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취타 중이신 분들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광고 주보 참고하시고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오늘 말씀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저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8절에서부터 23절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하고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 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도가 걸어가야 하는 길,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편 때문에 어려운 가정 한 가정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어려운 모든 문제들 형통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가려진 인생 시리즈 12번째 시간으로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사람은 이때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이때라는 사람 앞에 그 수식어를 정도라고 이렇게 말에 붙여봤습니다. 한자로 보게 되면은 바리정의 길도죠. 바른 길을 걸어간 사람 이때라는 뜻입니다. 이 이때는 바른 길을 걸어갔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도의 길을 걸어간 이때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서 여러분 참 길을 선택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길들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적에 날마다 맞는 길을 선택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지요. 나는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발이 내디뎠는데 한번 잘못 빠졌던 길 때문에 수없이 많은 고생을 하고 또 수없이 돌고 돌아서 다시 또 이게 제자리로 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이 겪게 되어집니까? 조선시대 이미연 이양현이라는 분이 지은 한 시 중에 야설이라는 그런 시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시면 다 아실 텐데 백범 김구 선생님도 이 시를 좌우명으로 삼고 그렇게 항상 그 시를 걸어두고 그것을 생각했다고 하죠. 내용이 이렇죠. 눈을 뚫고 들판길을 걸어가노니 어지럽게 함부로 걷지를 말자. 오늘 내가 밟고 간 발자국이 뒷사람이 밟고 갈 길이 될 테니. 이렇게 짧은 시입니다. 내가 지금 앞에 난 길을 걸어갈 때, 이 눈밭에 길을 걸어갈 때 함부로 내가 막 걸어가면서 이게 흐트러뜨리지 말자는 것이죠. 왜냐?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이 눈에 난 발자국을 보고 그 길을 따라올 텐데 그거를 함부로 걸어가서 어지럽히게 되면 뒷사람이 어떻게 제대로 따라오겠느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런 시를 지은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나누게 될 이 이때라는 사람이 걸어간 길은 오늘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정도, 바른 길이 어떠한 길인가에 대해서 이정표를 잘 세워준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그 압살롬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는 그러한 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이 자신의 아들에 쫓겨다니는 사람은 아마 다윗이 유일할 겁니다. 다윗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성경 그 어디에도 아들에게 쫓겨다녔다 이런 기사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다윗만이 유일하죠. 그만큼 다윗의 인생 가운데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이 순간이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가장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가장 지금 힘든 시간이고 그 어느 때보다도 다윗은 굉장히 어떤 그런 절망스러운 시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모르는 대적들하고의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다면은 그들과 힘써 싸워서 이기면 그만인데 자신의 혈류가 아닙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한테 쫓겨다니는 이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느냐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전에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모든 민심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로 다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다윗이 그동안 따랐던 수많은 신하들, 수많은 백성들, 그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압살롬의 그 편에 서 있고 지금 이 도망가는 다윗의 그 곁에는 많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누가 실패한 왕, 쫓겨다니는 그런 왕의 길을 쫓아 오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누구든지 어떤 정권에 실세가 있게 되게 되면은 항상 그 정권에 실세가 있는 사람 앞에는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고요. 정권이 몰락하게 되게 되면은 사람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떠나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런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오직하면 우리나라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실이 이루는데 막상 정승이 죽으면은 그 안에는 사람이 없다. 이런 정승집 개가 죽으면 정승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문전성실이 이루지만은 정승 죽으면은 다 끝난 일인데 그 사람 곁에 아무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네 세상 보고 염량세태란 말 많이 씁니다. 예, 잘 나갈 때는 사람이 구름같이 이렇게 몰려들지만은 그 사람이 몰락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보통 우리네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실권하고 지금 이렇게 피난길에 올랐을 때 아무런 힘이 없었을 적에 오히려 역으로 이 다윗을 찾아서 다윗의 곁에 지키겠다고 나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게 돼 바로 이 이때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18절 19절에 이때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이렇게 다윗이 지금 이때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이때란 사람에 대해서 그 다윗 왕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가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때는 다윗의 동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윗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도 아니에요. 지금 다윗에 따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드가 어디입니까? 가드가 잘 아시지요. 예, 이 가드는 이스라엘과 가장 대적하던 그런 블레셋 그 나라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가드 사람 중에서 익숙한 사람 아실 겁니다. 누구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가드 사람 중에서 익숙한 사람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골리앗이. 예. 자, 그런데 이런 이때가 가드 사람이었던 이 이때가 도대체 어떻게 이 다윗 왕에게로 오게 되었을까? 19절에 보니까는요. 다윗 왕은 가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쫓겨난 나그네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 있거든요.
정확한 경위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이때가 왜 쫓겨났을까? 아마 그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중에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때가 그 블레셋으로부터 추방되어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그 다윗이 사울이 피해서 잠깐 블레셋 땅에 망명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아마 이때가 가드의 어떤 인품이나 인격을 다윗의 인품이나 인격을 보고 아마 다윗이 흠모하던 차에 이렇게 다윗에게로 이렇게 망명해서 왔던 것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때에게 지금 다시 뭐라고 말하냐면요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도 지금 블레셋에서 추방되어져 온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 곳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블레셋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지금 현재 자신이 쫓겨나고 왕권의 시대를 잡고 있는 그런 압살롬 왕에게로 돌아가라. 너가 지금이라도 돌아가게 되면 너는 망명자이기 때문에 네가 그 압살롬 새로운 왕에게 충성하면은 너는 해리 받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는 괜히 고생길, 이 고난길 쫓아오려고 하지 말고 다시 그 압살롬에게 돌아가라. 지금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처지도 지금 궁색하지만은 다윗은 자신의 처지도 궁색하지만은 이때를 생각해 주면서 그렇게 지금 배려 있는 말을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때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그러한 대목인데요. 우리가 이때의 모습, 여기서 나타내는 이때의 반응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신앙인의 정도, 신앙인의 그 길이 무슨 길인가 이때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때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신앙인이 걸어가야 할 그 정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자는 것이죠. 자, 정도의 길을 걸어간 사람 이때가 오늘 성도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 성도는 누군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뭐라고요? 성도는 누군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이게 정도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런 말 한두 번씩은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저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하는 말 중에 뭐냐면요, 이런 말 많이 하셨어요. 너희가 살아가면서 너희 인생 가운데 정말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친구 3명만 있어도 너희들은 성공한 인생이다. 이런 말 선생님들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한두 번쯤 다 들어보셨죠? 저는 그런 말 들을 때 처음에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전 굉장히 의아해했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당장 제 눈에 보이는 지천에 깔린 게 지금 다 친구들인데 뭔 3명이냐? 3명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 지천에 도처에 깔린 이 친구들이랑 같이 가야 성공한 거지. 이 3명의 친구, 이게 무슨 성공한 친구냐? 이해가 안 됐는데요. 제가 이제 50대 중반, 물론 저보다 인생 많이 사시는 어르신들도 계시지만은 나이가 이쯤 되다 보니까는요, 그 많은 친구들이 하나하나씩 정말 다 줄어드는 모습을 보지요. 예. 지금 저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에게 정말 끝까지 가는 친구 한 3명 정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 정말 어려울 때 같이 인생의 동반자처럼 같이 늙어갈 수 있는 그 친구가 옆에 있어준다는 거. 그 마음의 진심을 통하는 친구, 나의 모든 처지 말이 하지 않아도, 긴 말이 하지 않아도 옆에만 있어도 편안한 친구, 내 마음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통할 수 있는 친구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왜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는지도 이제는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모두 그렇게 느끼시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는 많지만은 끝까지 함께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들 많지 않지요. 여러분, 추사 김정희 하면 여러분 모두 아실 것입니다. 추사체라는 그런 피법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그린 그림 중에 새한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새한도가 그려진 그림의 배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한때 잘 나가던 이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로 귀향을 가게 됐죠. 한때 잘 나갔던 이 추사에게 그 많은 친구들이 막상 이 귀향을 가고 나니까는
누구 한 명 찾아와 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 추사에게, 이 어려운 때 추사에게 소식을 전해준 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옛날 중국 사절로 함께 가던 이상적이라는 그런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중국에서 많은 책을 구입해가지고 그 먼 제주도까지 그 책들을 보내줬던 것이에요. 극도의 그 귀양살이 속에서, 극도의 외로움 속에서, 또 고독함 속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계속 피폐해져 가던 이 추사가 그 이상적이라는 친구 때문에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감동을 받고 또 힘을 얻어가지고 그 마음, 그 절절한 마음을 한 폭의 그림에 담아가지고 그 그림을 그린 그 그림이 새한도라는 그림입니다. 예, 바로 저 그림인데요. 예, 이 새한도라는 이름은요, 뭐 뜻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날씨가 차가워지고 난 후에야, 날이 차가워지고 난 후에야 소나무의 푸르름을 비로소 그때 알 수 있다. 이 새한도라는 그 그림의 이름에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새한 연후 기송 배지후 조야라는 이 논어의 글귀에서 따온 부분이죠. 추사는 이 새한도를 통하여서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를 저 화폭에다 담아냈던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추워지고 난 다음에야 내가 비로소 진정한 친구, 사람들이 많을 때, 그냥 춥지 않을 때, 이때는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몰랐는데 막상 추워지고 나니까는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이제야 비로소 알겠다. 그것을 저 그림에다가 담아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힘들 때 이렇게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닐까, 우리 성도가 바르게 걸어가야 하는 정도가 아닐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깊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죠. 예,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지금 걸어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인생 어느 때보다도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때가 그의 정예 부대 600명과 함께 다윗의 옆에 있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때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이름의 기원을 보니까는 그 곁에 있어 주는 자, 그 이름 자체가 곁에 있어 주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때라는 이름이요. 이때는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다윗 옆에 와서 내가 당신의 지금 호위병이 돼줄게요.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제가 우리의 군사들과 당신을 지켜드릴게요.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때가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금 그 이름대로 사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때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때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이때가 옆에서 있어주는 이유만으로도 다윗은 용기가 백배해서 아,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끝까지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위로와 큰 힘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때 한 사람을 통해서요. 이때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진지하기에 그의 곁에서 이렇게 위로해 줄 그 한 사람 누구입니까?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절망의 터널에서 힘들어하는 자에게 나의 사랑을 전해지 그 한 사람 지금 여러분 곁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자의 아는 지인이 위기에 처했습니까? 누군가의 상황과 처지가 지금 대단히 곤란하고 어렵고 힘이 듭니까? 누군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누군가 말없이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하소연할 데도 없이 그렇게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그 사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봐도 그런 사람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옆에 있어주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성도가 걸어가야 하는 정도의 길이 아닙니까? 저는 우리 휴스턴 세미교회 성도님들이 혹시나 우리 공동체 중에서 정말 누군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 누구라고도 할 것 없이 먼저 그분 앞에 달려가서
그분 손을 붙잡아주고 슬프면 같이 울어주고 그분의 근심 같이 들어주고 저는 우리 휴스턴 새벽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그런 성도님들. 힘들어서 왔는데 저 사람 그 힘든 상황 보면서 괜히 수군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 아무 말 없이 그 사람의 하소연 다 들어주면서 손 붙잡아주지 않은 사람,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에 전 진정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이때와 같은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십니까? 우리가 위기 가운데 빠졌을 적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런 일로 저런 일로 힘들고 어려워했을 적에, 낙심하고 괴로울 때, 사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도 벅차고 헛헛하고 힘들어서 허덕거리고 있을 적에, 그때 우리 곁에 변함없이 지켜준 분이 계시잖아요. 누구예요? 아버지,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 곁에 떠난 적이 없어요. 내가 힘들다고 해서, 내가 어렵다고 해서 예수님 떠난 적이 없으시고, 오히려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 손을 붙잡고 끝까지 우리 곁에 지켜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 우리들 붙잡아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면은 우리가 오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힘 있는 사람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해도 때로는 친구 가족조차도 내 곁에 없는 것처럼 그게 텅 빈 마음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의 곁에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도가 걸어가야 하는 정도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런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성도의 정도는 무엇인가? 성도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바로 보고 선택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때를 가만히 보세요. 오늘 상황을 보세요. 이때의 길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압살롬이 있는 왕궁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때가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그 길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대부분의 지금 사람들이 보세요. 다 지금 압살롬을 따르고 있죠. 압살롬이 있는 곳이 주류요. 오늘날로 따지면 주류요. 압살롬이 머물고 있는 그 왕궁이 오늘날의 말로 따지면 대세예요. 그곳에 있는 것이, 그곳에 머무는 것이 이 압살롬에게는 철저하게 유리합니다. 압살롬에게 조금만 충성을 하면 아마 출세기도 보장되어 있을 것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그 자기가 의리를 지켜온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때 보고 너 압살롬으로 돌아가라. 압살롬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압살롬에게 이때가 돌아간다고 해도 다윗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은 있겠지만은 다윗이 뭐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하고 원수 지는 이도 없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환경이 가리키는 방향이 지금 압살롬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지금 이때에게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이때가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지금 이때가 선택한 길은 무엇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런 좋은 길, 분명히 그 좋은 환경이 있는 길이 보이면서도 오히려 이때가 선택한 길은 그 공고한, 그 초라한 피난길로 걸어가는 그 다윗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이때는 22절에서 자신의 길이 떠나서 그 압살롬에게 돌아가라는 그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이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는 지금 쉽고 편안한 길을 버리고 도망자 신분으로 고단하고 초라한 피난길에 오른 그 다윗을 따라가지고 너무나도 뻔히 어려움과 고난이 예비되어져 있는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때는 도대체 미련하게 그 길을 선택했을까? 대부분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보이는 지금 좋은 환경에 다 마음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안전한 길, 평안한 길,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해결할 수 있는 길, 지금 그들은 당장 지금 눈앞에 보이는 다 좋은 환경을 따라서 다 선택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는 눈에 보이는 그런 좋은 환경이 아니라 지금 비록 자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다윗 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22절에서 살아계심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이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당신의 곁에 있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는 지금 초라하고 고난의 길처럼 보이는 다윗의 길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때의 눈에는 보이고 있으니까는 세상 사람들 그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좋은 환경의 길을 선택하지만은 이때는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지금 다윗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세상 좋은 환경이 다 있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곳, 지금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나 그게 선택하는 것이니까 내가 이것이 최상의 선택 아닙니까? 지금 다윗에게 그걸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저는 지금 제한테에게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윗이요. 왜? 당신이 있는 곳에 지금 하나님이 있는 것이 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때가 선택한 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세상, 좋은 환경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가 다윗이 쫓아가는 이 장면에서 비슷한 길을 걸었던 또 한 사람을 떠올릴 수가 있죠.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였던 누굴까요? 룻이에요. 룻을 보게 되면 너무나 비슷한 장면이 있죠. 룻도 이방 여인이죠. 너의 길을 가라.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룻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합니다. 나오미의 또 다른 며느리 한 명이 더 있었어요. 오르바죠. 오르바는 무엇입니까? 낯선 길을 버리고 결국은 좋은 환경, 익숙한 환경, 그 길을 선택했지만 그 이후로 오르바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 줄 알면서도 믿음의 길을 선택했던 이 룻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지고요. 거기서 그칩니까? 결국은 누구의 조상이 되어져요? 육신의 조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에까지 올라서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그러한 믿음의 여인으로 알려진 그런 룻으로 기억에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 결코 편안하고 쉬운 길 아닙니다. 누가 그래요? 믿음의 길 어렵지요. 쉽지 않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의 본능, 나의 욕망 이런 거 모든 것들을 꺾어버리고 선택하면서 걸어가야 하는 길이 믿음의 길인데 그게 어찌 쉽겠습니까?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과 또 희생과 헌신이 있는 그런 길 아닙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가둬놓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구속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속되어져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그것과 거슬리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다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살아간다는 거 여간해서 쉽지 않죠. 힘들지요. 어려운 길이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깨어짐이 있죠. 그 가운데 공감과 피곤함이 있고 때로 희생과 포기와 헌신이 있다는 거 알면서도 그러나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 길을 걷더라는 것이죠. 알면서도 그 길을 걷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보이는 좋은 것들은 어때요? 보이는 좋은 것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은 언젠가는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지만은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이 길이 섰을 적에는 그것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견고히 설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혹시나 모든 사람을 쫓는 그 길 가운데 서 계신 분들 혹시나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부하고 오직 지금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걷고 있는 그런 고난과 힘겨움이 예비되어진 믿음의 길 잘 가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 냉정한 눈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했던 비록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했던 그런 하나님 없는 감각적인 그런 길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고난과 어려움이 예비되어 있어도 이때가 선택했던 그 믿음의 길을 내가 걷겠노라고 결심하면서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분명히 보고 혹이나 지금 내 마음이 많이 하나님과 떠나져 있다면 다시 이때가 선택했던 그 자리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로 이렇게 돌아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때가 보여준 성도의 정도 무엇인가? 성도는 앞에서 나가는 사람이어야 된다. 성도는 앞에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때가 분명하게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로 그것을 결심했을 적에 그것을 확인한 다윗이 이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네가 그렇게 선택했다면은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다윗은 너보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니까는 이때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니까는 다윗은 말한 거예요. 그래? 그럼 너 앞서가. 너 앞서 건너가. 선봉장이 서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도의 정도라는 것입니다. 앞에 서서 걸어가는 게 성도의 정도예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보다 믿음의 길을 여러분 선택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그 길이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닌 줄 알면서도 나 그래도 예수님 없이 못 살아요. 나 신앙 없이 못 삽니다. 비록 불편해도 저 평생 동안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그런 결심을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너무나 잘 선택하신 거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선택까지는 좋은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왕지사롭게 생각하셨다면 믿음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셨다면 여러분 앞서 걸어가십시오. 절대 간당간당 뒤쫓아가지 마세요. 앞서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앞서 걸어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으면서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뒤에 쳐져서 겨우겨우 쫓아서 허덕거리면서 쫓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그림자처럼 마치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아니 오히려 앞서 나가기보다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뒷걸음질 치는 분들이 있어요. 뒷걸음질 치는 분들. 앞서 나가도 시원찮을 마당에 오히려 뒷걸음질 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보기에도 위태위태해 보이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는 분들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것이죠. 이왕지사 믿음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셨다면 이렇게 앞서서 걸어가는 그런 든든한 모습이 하나님 보기에도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겠어요? 이왕이면은 내가 이왕 신앙생활 할 거면 앞서서 걸어가자. 이렇게 선봉장의 길에 섰을 적에 하나님도 그 사람을 주목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많고 많은 신앙인 중에 앞서 걸어가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앞서서 잘 걸어가야만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무엇이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접었을 적에 우리의 등을 보는 사람들은 항상 있어요. 우리의 등을 보는 사람. 등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의 아니게 내가 앞에 서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나는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나의 등을 보면서 자신의 신앙의 척도를 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직은 믿진 않지만은 나 이제 한번 신앙생활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불신자였다가 이제 막 초보 신앙생활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믿기로 결심했을 때 처음부터 거룩하게 하나님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거룩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반드시 무엇이에요? 우리의 등을 봐요. 하나님 보기 전에 우리의 등을 봅니다. 우리의 등을 보면서 아 믿음의 길은 저렇게 걸어가는 모양이구나. 믿음을 잰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본의 아니게 항상 앞서서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등을 보면서 신앙을 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왕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왕이면 앞서서 걸어가자는 것이에요. 제대로 앞서서 걸어가자.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참 대단한 말 했죠.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앞에 서 있으니 나를 본받으라. 문석은 목사도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참 죄송해가지고 제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염치가 없어서 이런 말을 저도 못해요. 이런 말을 적어도 여러분 저를 좀 본받아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부족한 종 담임 목사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말 한번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들지 못하는 게 저도 부족해서 참 염치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는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변함없이 생각해야 되는 거 무엇입니까? 그래도 내 부족하지만 앞서서 걸어가야지. 이런 다짐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도 교회 생활에서도
이왕지사 하려면 뒤에 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걸어가자. 손 들고 내가 먼저 앞서 걸어가자.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생활이겠습니까? 오늘 이때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때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신앙인의 정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힘들고 마음이 고독하고 헛헛하고 아무도 의지할 바 없는 그 사람 앞에 찾아가서 그 사람의 손을 꼭 붙잡아주고, 내가 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 말 들어주면서 어깨 한번 다독거려주고 안아주고, 또 그 사람 울 때 같이 한번 품어주고 울어주는, 눈에 보이는 좋은 것보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를 선택하면서 걸어가는 사람, 그리고 항상 앞서 걸어가는 사람. 저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정도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신다니,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것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의 신바람이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40살을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무답게 자리를 하셔서 사용합니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40살을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그냥 마음을 고백해서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은 여러 군데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이 걸어가야 할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인지, 뚜렷한 길인지, 때로는 그 길은 안개처럼 희미해서 눈에 보이지 않아서 정말 그 길에 맞는 것인지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냥 눈에 당장 좋아 보이는 그 길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앙인에겐 정도가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 여러분 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곁에 있어주는 정도의 길을 걸으십시오. 눈에 보이는 좋은 환경보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정도를 선택하십시오. 아멘. 이왕 정도를 선택하기로 하셨다면 앞서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림자 신앙처럼 뒤쫓아서 간당간당 쫓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팔 걷어붙이고 두 손 번쩍 들고 앞장서서 걸어가는 그런 신앙의 정도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오늘 그 마음 붙잡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른 신앙의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그 정도를 벗어나서 얼마나 많은 길을 돌아갈 때가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길 가운데서 주저앉아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길을 들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신앙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정도의 길을 걸어가야 하여 아버지 다른 길만 길이 그 정도의 길이 양간의 훌륭한 마음껏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신앙의 길로 앞자는 인도를 감사합니다. 하느님 앞서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뒷걸음질 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 배우도 붙이고 앞장서서 하나님 만든 길 우리 하나님의 머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이 가운데 서서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라. 주여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때로는 주저앉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곁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바롭고 원하기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정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길을 선택하면서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신앙의 정도의 길을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가운데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